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구분할 때 보편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지리에 따라서 나누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것은 인물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행하는 사역,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한 행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사도들이 어디를 갔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이런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 여러분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3절이 근거가 될 텐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점이 바로 여기 13장에 있습니다. 13장을 기준으로 할 때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중심에 작은 공동체가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이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생적으로 태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죠. 두 번째 특징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이들을 칭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이게 되었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게 된 가장 첫 번째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알 수 있는 척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교사들이 세워졌죠.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하고도 니게르,
루기오, 마나엔이라고 하는 출신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심을 다해서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특별히 간절한 마음이 더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금식을 정하고 예배할 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2절인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주를 섬기다 라고 할 때 이 섬기는 것은요,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레이투르기아 라고 해서 예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2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고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묵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부르셨고 성령께서 부탁하신 일을 하는 것이 바른 사역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이었죠. 사울은 이것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다음에 14장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돌아온 이것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냐면요, 3절인데요 3절 눈으로 한번 보시죠. 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공동체가 안수하여 둘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안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인 1차 전도여행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나바와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어도 1년 이상 안디옥에서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신실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새로운 국면에 맞이할 때 이들이 어땠을까? 물론 기대도 됐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가운데 인도하실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렵지 아니했을까 싶기도 하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남서쪽으로 한 25km 떨어진 실루기아 항구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요, 어디로 가냐면요, 4절에 보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여러분,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제주도 면적의 4배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곳이라고 유명하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전혀 이들에게 낯선 곳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익숙한 도시였죠. 동시에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이미 복음이 전해진 바가 있어요. 구브로에 이미 복음이 전해진 바가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할 만한 지역, 바로 이 구브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먼저 동쪽에 있었던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요. 그리고 나서 섬 중앙을 통과해서 이 섬 서쪽의 항구인 바보라고 하는 항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7절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총독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 성경이 서기오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총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총독은 로마가 그 지역을 관할에 두면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보내는 로마의 관료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총독 서기와 바울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혜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7절 후반부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려진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지혜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굽으로 오기 잘했다. 오자마자 총독이 우리 불러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굽으로 오기 참 잘했네 라고 하는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봐도 총독이 부른다?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굉장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8절인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총독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려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엘루마라고 하죠. 엘루마가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대적했다. 그들을 그리고 믿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믿지 못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믿음에서 돌려 세워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 엘루마가 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까?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사실은 아람어인 것 같아요. 이 아람어인 할루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 같은데, 할루마는 해몽가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해몽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그냥 꿈이 어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과거에는 지식의 집약체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꿈이 신으로부터 오는 계시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성스러운 계시를 해석하는 그 성스러운 지식, 그래서 해몽가를 굉장히 높이 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직업을 뭐라고 하냐면요, 마술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저희 아들도 가끔씩 아빠 제가 마술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마술을 그냥 하면 그냥 엔터테이너, 연예인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데, 당시 마술은 우리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져오는 신의 대리자 같은 역할이 바로 마술사가 가졌던 위치였죠. 이런 보편적으로 마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는 백마술이에요. 아마 페르시아 마기나 왕의 그 지식과 연관되어서 어떤 통찰력이나 어떤 의식,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치료하거나 아니면 점을 보는 신통한 능력들을 백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흑마술. 여러분, 주술이나 주문, 부적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거나 해를 입히거나 접신을 하는 그런 능력들을 마술의 일종, 흑마술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술이죠. 속임을 통해서, 주술을 통해서 마치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이것이 마술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 옆에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엘루마의 정체를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름에 바가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맞습니다.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이 본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의 아들, 그리고 6절은 덧붙여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문자적으로는 선지자인 척하는 속이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엘루마를 정리하자면 마치 왕실 선지자인 척하면서 그 이름도 예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서기오 바울을 옆에서 붙잡고 있었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마술사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엘루마의 영향력은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엘루마가 했던 결정적인 일은요, 7절, 그들을 대적하면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한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루마를 성경에서 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품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혹은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고 뿌리 내려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원합니다. 갈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때 자꾸만 방해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마치 여기 나오는 엘루마처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꽉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끔은 핸드폰이 얄궂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 핸드폰도 어쩜 그렇게 알림과 메시지가 많이 오는지, 말씀을 준비하려고 앉아있거나 혹은 신방할 때면 그렇게 울려대는데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따로 있지 않더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엘루마가 이런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복음이 전해지려 하는데 서기오 바울에게서 자꾸만 멀리 떼어놓는 그 엘루마. 여러분, 그런데 이때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9절인데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제부터는 사울이 사울로 불려지지 않고요, 바울로 불려지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이 엘루마를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실체를 꿰뚫어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포합니다. 10절부터 11절인데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정확하게 봅니다. 네가 누군지 정확하게 봐요. 그리고 그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너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바 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고 다니냐?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분명하게 봐요.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ES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주의 손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안개와 어둠이 덮여졌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안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문학에서 시력이 상실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한 가지 문학적 언어입니다. 이 엘루마가 일시적인 맹인의 상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적입니다.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그 엘루마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12절, 바울은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니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믿고 가르치심에 놀라워했다.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감격했다라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실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줘요. 그런데요, 오늘 이 내용이 보여주는 그 의미를 떠나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서기오 바울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참 유사하지 않나. 우리에게 갈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 사실은 엘루마 같은 그 무언가가 내 옆에 딱 붙어서 얼마나 집요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지. 여러분, 저는 요즘에 청년들 몇 명하고 말씀 묵상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대충 하지 않고요,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막 아주 체계적으로 딱 하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묵상을 안 하길래 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또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하루가 고돼서 묵상할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꽉 쥐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엘루마가 과연 무엇일까?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뿌리 내려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잘 자라야 하는데, 그런데 자꾸 자라지 못하도록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매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그 엘루마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 복음의 전파를 막는 엘루마를 향해서 선포했던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리니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수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기도의 제목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모든 갈망을 가로막는 그 무언가를 향하여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을 붙드는 그 유혹과 나의 삶을 사로잡은 그 고난 가운데 주의 손이 임하셔서 오늘 주님만 주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주의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대적을 결박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엘루마가 무력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대적하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묶임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